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 오늘도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명령, 그 마지막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신명기 32장의 그 말씀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널리 보급을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난 후에 안정과 평화의 시대가 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게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심장에 깊이 각인을 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노래란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친숙하고도 가장 가까운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일터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고 또 배움의 현장에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슬픈 때는 슬픈 노래를 부르며 그 슬픔을 삭히기도 하고 또 인생이 고달플 때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서러움을 삭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란 사람들의 기억에 한번 저장이 되면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 어떤 노래들은 평생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널리 보급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국가적인 큰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그들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으로 만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에 다시 신앙의 불을 지피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래는 표현의 예술입니다. 노래의 곡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과 감정을 표현하고 또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진실한 언어들을 우리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적인 예술입니다. 찬송의 곡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또 찬송의 가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일들을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노래의 곡은 전해지지 아니하고 가사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그 가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의형상으로 볼 때는 모세가 가사를 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쓴 신명기 32장의 노래의 가사는 모세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들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가사로 쓴 것뿐입니다. 글자로 만든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각 권마다 저작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저작이며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저작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기록한 문자일지라도 그 문자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문맹인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골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골에는 전화가 거의 없는 때여서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손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편지였습니다. 문제는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일이나 편지를 읽는 일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 일을 그때 누가 대신해 주었느냐? 집 배운 아저씨들이 다 해 주었습니다. 집 배운 아저씨들은 객지에서 보내온 손주들의 편지를 자상하게 읽어주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답장을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집 배운 아저씨들이 답장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 배운 아저씨들에게 이런 내용을 답장에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 집 배운 아저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과 그 마음을 헤아려서 글씨로 편지에 써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집 배운 아저씨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답장을 써준 그 편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편지입니까? 아니면 집 배운 아저씨의 편지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작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전혀 없이 성경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의 가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들을 모세가 그대로 받아서 가사로 문자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당연히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원작사가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작사란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노래의 가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에는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시지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면 노래의 가사로 표현합니다. 제 큰 아들이 결혼식을 할 때 2번의 축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식을 올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축가를 불렀고 또 한 번은 제 아들이 신부를 위해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축가를 할 때 가장 고심하는 일은 축가의 선곡입니다. 어떤 노래를 선곡을 해서 축가로 부를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르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오늘의 이 예배는 어떤 찬송을 선곡해서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찬양을 드릴 것인가는 그 찬송의 선곡이 가장 어려운 고심입니다. 왜 고민을 하느냐? 축가에는 신랑과 신부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선곡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선곡해서 축가로 했습니다. 아들은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로 신부를 위해 축가를 불렀습니다. 제목은 길들여져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아들의 그 싱글에 8번집에 있습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나는 점점 당신의 사랑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노래를 통해서 하고, 그런데 당신에게 이렇게 길들여져 가는 나의 인생이 싫지 않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노래를 통해서 신부에게 그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노래에는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시지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중가요를 보면 큰 특징들이 있어요. 대중가요의 가사들은 보통 사람들, 일반의 사람들이 널리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가사들로 노래를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중들 혹은 청중들은 대중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의 곡과 그 노래의 가사에 자기의 감성을, 자기의 마음을 함께 실어서 그 노래와 함께 자기를 공유해 갑니다. 공유해 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의 노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감성을 그 노래에 함께 실어서 공유하고, 또 이별의 노래에는 자신의 추억이나 자신의 인생 속에 감춰진 아픔의 그 이별의 감성을 함께 노래에 실어서 공유를 해나가고, 또 가수가 인생의 노래를 부를 때는 자신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그 노래에 함께 실어서 함께 그 인생의 그 감성을 공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직접 작사를 한 그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신명기 32장의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7절을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서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본다면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 하는 속담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속담은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속담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왜 이런 표현을 직접 쓰고 계시냐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의 가사는 원 작사가가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그 말씀들을 모세가 그대로 문자로 가사로 기록한 노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만든 노래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안정과 평화의 때가 왔을 때 그들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의 메시지를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하는 말씀과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하는 말씀이 동시에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묻고 어른들에게 무엇을 묻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챙이적 시절에 하나님께서 올챙이 같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의 개구리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연후를, 그 역사를, 그 과정을 너의 부모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종살이가 아니라 매일같이 채찍을 맞아가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낳은 남자아이는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종살이를 그들은 430년 동안 했습니다. 이런 종살이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항을 하게 되면 저항을 하는 그 현장에서 즉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10가지의 큰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유를 얻고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세우고 그들의 삶을 일구면서 드디어 안전과 평화와 축복의 시대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제1세대들이 다 죽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출애굽의 제2세대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덧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던 신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의 타락이 싹트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의 신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의 신들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어떻게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했으며 땅 한 평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지금의 그 거대한 나라에서 그들의 나라, 그들의 땅, 그들의 가정, 그들의 농사를 일구며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여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세대라서 잘 모른다고 한다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어른들에게 물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누구를 발로 찼습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습니다. 여기서 여수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즉 하나님을 업신여겼도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름지고 살이 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자 그들의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노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그 섭섭하고도 서운한 마음을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과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서운하시고도 그 섭섭한 마음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모님들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님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린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시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배신의 아픔 중에서요, 가장 충격이 큰 배신의 아픔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때 그 부모가 받는 배신의 고통이고 배신의 아픔입니다. 자식이 그의 부모를 배신할 때 그 부모는 그 자식의 배신 앞에서 자식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온 모든 날들에 대한 절망을 느끼면서 살아있을 때 죽은 것보다 못한 죽은 송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오늘의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의 신들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아픔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의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알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대비해서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널리 보급을 시켜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의 신들을 따르게 되었을 때 신명기 32장의 말씀으로 만든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행가처럼 불려지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본문 1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경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랬습니다. 나로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말씀도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경노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강한 진노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한 진노가 왜 나타나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의 배은망덕한 결과로 나타나는 진노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크게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식과 같이 태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르며 그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은 강한 진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들을 향한 진노요, 또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에 대한 진노요, 또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를 지키기 위한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를 통해서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아브라함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배신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예상케 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부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평안과 그들이 얻은 모든 행복과 복을 다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바라시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먼저 터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시느냐?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널리 보급을 하면 그 노래가 그들의 입에서 풀려질 때마다 그 노래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의 신앙의 불을 다시 지피게 될 것이며, 또 그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래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입니다. 노래는 사람의 감성을, 사람의 감정의 영역을 파고 들어가서 그 강팍한 마음에, 얼어붙은 마음에, 가시 같은 마음에, 흑암과 같은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기능을 노래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사용하여 만든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가사를,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사용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간접적으로 작사를 통해서 노래로 표현을 하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찬송 속에 있습니다. 플러스 노래가 주는 감성 터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성을 파고 들어가서 막 냉정하고 냉혹하고 날카롭고 이기적이며 막 강팍하고 흑암이 있는 막 걸레 같은, 그래서 어떤 감동에도 막 끄떡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강팍한 심령 속에서도 노래가 들어가면 울어요.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말씀의 능력과 플러스 알파, 노래라고 하는 이 영역이 감성을 파고 들어가서 강팍한 영역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영역을 함께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과 또 노래가 갖는 그 감성의 효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크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위대한 능력과 그 다음에 플러스 노래라고 하는 특별한 감성 터치의 영역이 함께 우리에게 쏟아져 오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노래, 즉 찬송은 두 가지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본질적인 기능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찬송이 가지는,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기능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기능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라 부가적인 기능입니다. 부가적인 기능. 그 부가적인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송의 가사와 찬송의 곡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달하는,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노래로 표현을 하느냐? 주로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찬송은 그 가사가 반드시 성경적으로 써져야 합니다. 찬송의 가사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가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야, 너희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내게 부르짖었던 것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희들의 그 눈물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오늘의 너희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때의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그 속에서 베푼 은혜를 다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스스로 지금 너희들이 너희들의 나라를 이루고 너희들의 복을 누리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너희의 취미에 따라서 따라가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너희들이 내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메시지를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전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제 최후적으로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나의 공이다. 불의한 자에게 진노하지 않고 불의한 자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것은 공의를 잃어버린 일이다.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공의를 지켜야 한다. 나는 그 공의로움 때문에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징계받기 전에 너희들이 이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회개하여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들의 지난날의 죄가를 묻지 않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이 메시지를 모세의 가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을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시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방황하는 나의 흔들거리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뿐이라. 비틀거리는 나의 걸음 넘어질 듯한 몸부림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눈빛 흔들거리는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은혜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뿐이라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